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날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지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빨리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받아주셔요.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정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응? 그리고 최고의 상태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예요.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즐거움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또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분길이시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상태입니다. 자, 멀리 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렇게 늦은 때에, 늦었지만은, 너무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이미 큰 재앙을 당해서 완전히 거기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 땅이 너무너무 황폐하고 비참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 또 그 땅에 큰 복을 내리셔서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고, 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나무 열매도 주시는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거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내용이 흘러가는 중에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엘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요엘을 요엘되게 만든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호야, 오늘 읽어본 본문을 보니까 혹시 신약 성경에 어디가 생각나는 거 있을까? 오늘 이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라? 신약 사도행전에 어디가 생각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오케이. 이게 아주 유명한 것이 아주 유명한 본문.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그 후 언젠가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는 유다,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도, 그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같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혹시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막, 이스라엘 성막 누가 만들었는 이름? 부, 살렐과 오, 홀리압.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삼손도 괜히 힘이 셌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이 셌던 거예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의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 같은 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런 구약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몇 방울씩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 성령이 임하긴 했는데 몇 방울씩 임했다, 매튜 헨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몇 방울씩 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물 붓듯이 붓는다 이 말입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붓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과거에 한두 방울 떨어진 것이라면은 이제는 나중엔 어떻게 해요?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만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만민에게, 이방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엄청난 차이죠. 과거에는 몇 방울 정도라면 이번엔 이제는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천하 만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이건요,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너희 자녀들 이래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이런 뜻이에요. 남자 아이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자 아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여자 아이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남자 아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 늙은이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젊은이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이 없어요. 남녀 상관이 없어요. 자, 29절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어떻게,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나중에는요, 성령을 어떤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진짜 부어주실 것인데,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차별이 없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나중에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언젠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자, 이 날이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겠구나.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것과 그 사건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사건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겠다고 하는 징조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 그래서 30절 31절 같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최후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그런 날들이 그 전에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징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냐면 피, 불, 연기기둥,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이제 징조처럼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죠. 또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그 대표적인 날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나라들 안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지고 나라들 사이에서 분쟁이 심각한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흘렸겠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얌전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불 질러버리고, 그죠? 불이 나면 연기 기둥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 불, 연기 기둥.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그런 날들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신약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풀어지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당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 언젠가 요엘서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진 날은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날인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32절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앞부분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엘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을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겠고 만민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28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그 다음 같이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장래 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성령의 역사로 이 계시와 관련된 뭐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참을 해야 되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예언을 하게 되고 이 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비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날이 다가오긴 하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겠지요. 누군가는 멸망을 하겠지요. 근데 부어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도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때인 겁니다. 구원의 때. 자, 요엘서의 예언이 어디에서 다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셔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를 완성을 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근거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요엘에서 약속한 그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몇 방울씩 떨어 임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근거가 완성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건, 그것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그 다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의 사람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진짜 표현은 이거예요. 물 붓듯이 붓는다는 표현인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그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엘서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응?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말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은호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걸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요엘서의 그 약속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의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뭘까요? 요엘서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에는 없는데 베드로가 요엘서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요엘서에는 이게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네? 요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부어지었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요엘이 없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 그래 말세. 그러니까 요엘이 약속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시면서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시작된 말세, 마지막 때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말세라! 지금은 말세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이 말세라는 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말세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참혹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진짜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말세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말세, 마지막 때를 성령께서 오시면서 온 세상에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시작된 말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언젠가 마무리가 되겠지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세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도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언젠가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과 예언과 관련된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같이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베드로는 이 주의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의 날은 그냥 무시무시한 날만은 아니고, 물론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지만은 그날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영화로운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인 것이죠.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인 것이죠.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1절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여튼 놀라운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날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날에 탄생한 신약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 처음 멤버가 한 몇천 명쯤 된다는 거예요? 약 3천 명쯤. 첫 멤버가 그래요. 첫 멤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첫날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제자들이 복음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언제까지 일어나는 겁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복음이 전해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늙은이, 젊은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상관없어요. 남종, 여종 상관없어요. 존귀한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은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우울하지 않아요. 응? 자, 말세 그러면 뭔가 좀 우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전혀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쁜 말세. 응? 굉장히 즐거운 말세라. 말세가 되자 나 같은 이방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응?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도 말세가 되자 나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말세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말세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말세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뭘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온 세상에서 구원의 날이구나. 그때까지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 다음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확신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떤 확신이요? 아, 구원의 때구나. 지금 이 말세는 구원의 때구나. 온 세상에서 성령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 이 오순절에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요엘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도 구원을 경험한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통해 주신 이 기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응?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세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그런 말세가 왔다는, 기쁘고 즐거운 때가 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찬송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넘치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주님을 그도 찾게 될 겁니다. 그 영혼도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요엘의 약속을 통해 주셨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세를 사는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또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